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뭐야 이게? 사도행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18년이네요. 네, 봉독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또 찬송을 이렇게 설교화시켜서 찬송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부르고 오늘 그 찬송가 292장 주없이 살 수 없네,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92장을 함께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네, 오늘 프로그램에 이렇게 옮기네 이제. 자, 어쨌든 그 찬송가 292장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극일한 보배 배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온전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곁에 계기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찬송가대로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죠. 늘 주님과 함께 살아야 위해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찬송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드리고 말씀을 선포해드리지만 그러나 제가 해석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가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주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찬송가는 그 우리
누가 가사를 썼냐면 작사자라는데 프린시스 리들리 헤버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실제 찬송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찬송을 많이 쓴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감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노래 가사를 쓴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전 시를 잘 못 써요. 지금 산문은 좀 쓰는데 시를 잘 못 쓰는데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리한 감각, 어떤 또 영성 이런 게 있어 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하나의 노래를 만들기 쉽지 않은데 이분은 찬송가에 드는 것만 해도 꽤 많아요. 지금 제가 지금 몇 곡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있었고요. 또 이분은 영국 사람이고 여자 찬송가 가사도 쓰고 또 실제로 작곡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1836년에 태어나가고 1879년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를 보면 길지만 요즘 나이 보면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쓴 찬송가 가사나 작곡하는 거 곡을 붙인 걸 이렇게 종합하면 한 70여 편이 된대요. 상당히 많은 찬송시를 쓰기로 찬송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이 토기 찬송가 새 찬송가 있잖아요. 여기에 헤버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가가 무려 9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즐겁도다 이날 이게 167장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 거의 안 부르는 찬송이죠. 그 다음에 우리 종종 부르는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이거는 이분이 가사를 썼고 아까 즐겁도다 이날 주일에 대한 찬양은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2장 오늘 우리가 쓴 거 우리가 부른 찬송 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삼고 있는 292장은 가사를 이분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헌금성 부를 때 또는 헌신을 다짐할 때 부르는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도 헤버갈이라는 분이 썼고요. 그 다음에 329장 잘 부르지 않은 찬송가인데 주날 불러주셔서 이거 가사를 썼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이것도 이분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451장 이것도 거의 우리가 안 부르는 찬송이죠. 이제 제가 음악을 잘하면 이렇게 음악 공부해서 같이 부르는데 음악을 잘 못해서요 잘 못 부릅니다. 근데 예수의 영광머리사 이것하고 그 다음에 459장 누가 주를 섬기려는 자인가 이렇게 이런 찬송인데 이것도 이분이 썼다. 그리고 487장 이건 이제 제가 서울서 신학생 시절에 우리 성가대에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찬양을 이제 앞에 묵도송으로 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요.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끔가다 집에서 부른 찬송이긴 합니다. 자 이제 반면에 이분은 작곡자인데 작사자라는데 실바레토레 베레티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썼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알려지기 거의 없더라고요. 이태리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1817년부터 1874년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에는 전혀 이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가사로 들어가 봅니다. 자 1절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가사가 여기 제가 자막에 큼지막하게 써드린 것처럼 주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냐면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고백인데 그게 뭐냐 사람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없이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갖다 놓으면 물론 장단점이 있고 인간이 또 막대한 엄청난 능력도 가지고 잠재력도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상태의 인간은 뭐냐?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마른 막대기. 마른 막대기 그냥 죽은 막대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박지호 권사님하고 새벽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제 함께 사용했는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나 아론이 이제 그 모세의 명령을 받은 바로 앞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보니까 지팡이가 됐던
그 이제 출애굽기 7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지팡이나 똑같이 그 지팡이 자체는 죽은 나무의 마른 막대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손에 들려지고 아론의 손에 들려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들려 지팡이 쓰시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거기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사람이라는 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주님에게 쓰임 바 되어지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만 주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른 막대기만 못한 거다. 그냥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할 때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안개는 아침에 떠다가 그만 기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군생활 할 때 철책선 근무를 하면 밤에 무지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구름 이제 우리가 전망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이 강에서 북한강 쪽에 이제 그 안개 쭉 떠올라와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아주 황홀경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안개가 한 7시 반에 8시 반에 사라져요. 햇빛이 뜨니까 없어져요. 그냥 안개라는 게 처음에 떠오르면 참 멋있고 좋은데 해만 나면 사라지잖아요. 인생들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들의 꽃 같은 것이 인간이다. 주님 없는 인간은 한때는 아름답고 한때는 화려하지만 시들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연약해져 버리는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요새 우리 혜미도 그렇고 지난번에 혜미도 아빠 머리 너무 빠진다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머리를 이렇게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빛 앞에 이렇게 서서 보면 살이 호하게 보여요. 머리가 없어졌고 이게 이제 시들어가는 인생들이죠. 인생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인생을 표현했는데 주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가. 자동차를 향해 막 달려가는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외손자들하고 있었는데 외손자가 밥 먹고는 갑자기 자동차 길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두 살이어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조라고 쫓아가서 걔를 잡았는데 그냥 걔 잡고 잡아서 더 넘어지고 그랬었는데 이 아이의 자동차를 향해 달려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들이라는 게 주님이 없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인생들, 주님 없는 인생들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 속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그게 또 허물에서 제 영향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를 수 있고 주님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한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여기 있는데 결국 사람에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주님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과 희망이 전혀 없고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위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기, 절망, 멸망당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스스로 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경험을 보니까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때,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만 절망과 멸망, 어려움과 고난,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어떤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시편에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가장 큰 죄를 짓는 자입니다. 적어도 자기를 알고 내면 세계를 꿈꾸고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 또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만을 찾습니다.
근데 그 주님만을 찾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또 죄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절망적인 시대에서,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서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의식 있는 사람들,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한다. 그게 이제 결국 처음에는 인간들이 자기의 잘난 맛을 살지만 결국 살다 보니까 주님만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 또 나의 희망을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찾는데, 그 주님을 찾는 게 기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아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의 내용이니까 우선 절망과 위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도 그렇고 그 마음속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특별히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셨다. 이 피 흘렸다는 것은 뭐냐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피를 주셨다는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 십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는 모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결국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는 좀 교만한 거죠, 그죠? 자기를 빼놓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 죽으신 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위기로 벗어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뭘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 스스로 자기 마음에 생각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게 간증이고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표현할 때 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또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면 예수님 십자가를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죠. 현재 주시는 소망.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은 장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잖아요. 현재 내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나 소망이라는 의미는 원래 그 말의 의미를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 그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었었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는 미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현재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소망이라고 쓰지만 정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미래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속한 소망은 뭐냐면 천국, 영생에 대한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인정하고 그 은혜로 내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인정한 사람들은 이제 현재 내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특별히 장차 내게 임할 은혜에 대한 소망은 뭐냐?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드러나고 아름답게 평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2절입니다. 2절 첫 부분에 보면 요거 제가 가사 좀 길게 설명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자기의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절하고도 좀 반복이 되어지긴 한데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없다면 결국 불행한 자기 삶을 예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히 병들고 영원히 죽고 그래서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 행진, 그러니까 영적 행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또 미래의 복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 행진, 그 순례라고 우리도 하는데 영적 순례가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적 활동, 여기 활동 불가능하다는데 영적 행진 또 영적 활동, 신앙적으로 어떤 뭘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품기도 어렵고 선한 의지를 따라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자기를 보고 안타까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분명히 그가 율법을 보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되게 은혜 받게 되는. 근데 그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웨슬레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 웨슬레 그 목사님 전지에 보면 어릴 때 그는 그 글씨를 읽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켰고 기도 훈련을 매일 시켰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 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 받은 후에도. 근데 그런 고백이 언제 사라지느냐? 그 은혜 받고 나니까. 언제 은혜 받았냐? 옥스퍼드에서 그리고 이제 페터레일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런 소리 안 하고 기쁨으로 죄를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이 없으면 스스로는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 활동이 불가능하고 자기 삶을 주님이 원하는 데 자기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고상한 삶을 사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회복원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냐, 예수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인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근데 그거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다른 말하면 이제 하늘과 영생을 주셨다. 뭐 이런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죄 용서, 의인이 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영생, 뭐 영적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주셨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이미 힘도 주시고 실제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한 거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저희 학창 시절에 신학할 때 저희 선대 목사님 한 분이 축제 때 와서 그런 고백을 했다가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 후배들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자기랑은 안 되지 당신이 목회하는데 아주 새벽에 한 번도 안 봐요. 열심히 했는데 그건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뜨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해병아리라는 사람도 주님이 없어서 자기 연약함을 알았지만 주님이 자기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또 얻었다는 것. 주님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믿음대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힘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주시니까 내가 영적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은 한계 상황 문제 또는 어떤 한계나 상황 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한계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평상이 잘 모르다가도 내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한계를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은 한계에 부딪힌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 결단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신 지혜를 얻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믿는 자인데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면서 이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가봅니다. 3절 가보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기 지금 내 주는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회복하려는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를 또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주님이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연약하면 주님이 없으면 예수님 없는 인간은 물가에 서 있는 아이와 같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그 인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아셔. 또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한 분이라죠. 이거는 이제 어떤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주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파악하는 내 상황을 나보다 주님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형편, 평이 아닌 편인데 잘못 썼네요. 그 다음에 내가 상황, 어떤 환경, 어려움, 또 우리의 문제, 또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문제 속에서 바라는 것, 뭐 문제 해결, 또 복받는 길, 이걸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복받는지, 내가 뭘 해야 문제를 해결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지. 이게 지금 회복하려 한 찬송은, 이 찬송가 작사자는 주님이 나를 가장 잘한다. 그런 사실 고백은,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뭘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뭐, 그 시간에 잘못된, 이제, 여기, 니는 빠져야 된다, 아니는이라뇨.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 내면에 있는 것, 영혼에 있는 것, 마음 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사람 앞에서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아주 깔끔하게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 왜 잘 아시느냐? 우리의 내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시고 영혼의 세계를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보시고 더 정확히 하신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긴 하는데 여기 보면 좀 이게 이해할 수 어려운 얘기인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잘하니까. 근데 그 일하시는 모습 속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게 계획하는 건 전혀 다르게 주님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잘못된 것이냐? 내게 유익이 안 되냐? 결국은 그 상황에서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상황에 맞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우리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행하신 역사가 은혜,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역사할 때 우리 형편을 다 아신 주님께서 역사할 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의 결과는 뭐냐? 우리의 가장 적절한 은사,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주리요. 여기는 이건 이제 질문 형식인데 지금 회복을이라고 하는 찬송 시인은 뭐냐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뿐이다. 우리 주변에 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 말고도 뭐 우리 가정에서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족들도 부모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은 주님뿐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나 자신에게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나의 능력과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일을 계획했는데 못하는 것도 내가 너무 나를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나를 잘 알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나를 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은 너무 큰일, 내가 할 수 없는 큰일이라고 또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너무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일로 만들죠. 우리 자기 자신을 모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모르는 무지인데 그 자기에 대한 무지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지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나 어떤 이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원들이 많이 다툼을 하는데 그 오해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생각을 모르고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다 보니 갈등을 하고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말이나 어떤 다른 형태로 다툼이 생기는데 이게 무지의 영향이다. 오해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서로를 모르는 데로 오는 무지의 소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회복하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밖에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여기 이제 이 말은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근데 이 사실을 말하는데 질문 형식, 네가 알아주리요.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분명하게 아신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복하는 그 자기를 잘 아는 주님 앞에 자기 소망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이제 소망이 되시고 자기 도움 구할 때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고백하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고백을 오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이루어서 평온케 하시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그거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사실 사랑은 엄밀히 따지면 관심입니다. 관심. 근데 주님은 우리의 깊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관심 속에서 이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신 결과
이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던 일들, 바랐던 일들 다 이루는 거죠. 계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일하시는 결과 최종적으로 뭘 주냐? 평온을 주냐. 오늘 이 찬송가 가사는 평온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평온이라는 말은 그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인생을 조용하게 살게 한다, 안정되게 살게 한다, 편안하게 살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 때 주변이 시끄러우면,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조용해야 되고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하늘나라를 주시고 은혜를 주므로 우리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고 평화를 준다, 기쁨을 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4절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여기서는 이제 뭘 하냐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동서고금, 지지고와 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또 그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돈이 많느냐 없느냐, 또 한국에 사느냐 일본에 사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건 뭐냐면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는 것. 근데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은 세월이 흘러간다는 뭘 의미한다고 봅니까? 물론 이쪽엔 여러 가지 단순하게 볼 때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별로 되게 듣기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 결국 그거예요. 뭐냐면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죽을 날이 점점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렇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고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 또 이제 제가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몰트마니아 신학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희망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니까 희망을 향해 간다,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현재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천국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간다는 건 그런 건데, 결국 이 인생들은 그걸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특별히 모든 인간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은 뭐냐면 세월이 흐르는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가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맞이하는 최후는 죽음인데,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 똑같이 맞이해요. 단 예외가 있던 사람들이, 죽지 않은 분이 있죠. 세 사람 있습니다. 세 분. 그게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는 에녹, 창세기 5장에, 그 다음에 엘리야, 이건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열왕기 하에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에녹,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권한을 인계해 준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죽지 않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긴 하시죠. 부활하셨고요. 이분들만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에녹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물론 예수님 닮은 예수님 제자인 아니면 우리 자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라고 하는 얘기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고독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제 은사 목사님 돌아가실 때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계셨는데 그 병원에 가족들도 못 들어가고 거의 혼자 계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외롭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인간의 마지막 아닙니까? 고독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여기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고독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오늘 찬양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회복하려는 분은 영감마다 시를 쓸 때 그런 찬양을 쓰는 거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나운 풍랑이라서 결국 마지막에는 고독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생사를 다시 얘기하면 죽음이 전에 살다 보면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풍랑 속에 지켜주신다는 말 그럴 때 이 풍랑이 치는 모습과 단단한 바다 그림을 두 개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향하다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풍랑을 만나기도 고통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공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풍랑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 삶에 안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이것도 이제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다가온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잖아요. 그 풍랑과 풍랑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뭐냐?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풍랑과 맞서 싸울 의식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배 타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풍랑이 칠 때 가만히 있으면 배가 밀려서 풍랑이 전복된다 그래요. 배가. 근데 뭐 너무 큰 파도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힘 있는 배 같으면 이 풍랑이 칠 때 그 풍랑을 향해 배를 전진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배가 앞으로 놓고 뒤로 안 밀린대요. 전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풍랑이 올 때는 뒤에 물러서면 안 되고 우리 맞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서 싸워야 된다. 근데 주님은 우리 인생살이 하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도 고통당하도 우리가 물러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 투지를 주셔서 풍랑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열정, 의욕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환난과 유혹과 시험의 풍랑이 몰아칠 때 고난의 풍랑이 몰아칠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그 고통의 풍랑, 시련의 풍랑과 맞서 싸우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싸울 용기를 주시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싸우는 가운데 후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풍랑과 싸우며 전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도움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의 풍파가 몰아칠 때 그것이 전복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맞서 싸워 이깁니다. 고난은 당할 수 있고 한든 뭐 전생을 전황이 불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장 삼고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각가지 고난과 환난의 풍랑과 맞서 싸우면 주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주님이 주는 가운데 승리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 떨어지면 포도나무 잘라진 가지 같아서 그냥 다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